우리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를 떠난 뒤에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두 편의 편지를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위에 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터키 지방에 보면 에베소라는 데가 있죠.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는 고린도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한 통 쓰죠.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받은 후에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그 초대교회의 가장 모체가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지역 교회로 이렇게 파송이 되어 간 거죠. 근데 고린도 지역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는 파송된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죠. 파송된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거짓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상황을 고린도에서 있는 디모데에게 듣게 되죠. 디모데에게 듣고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위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보여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 지방 기억나시죠?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 남쪽에 보니까 아가야 지방이 있고 마게도니아 밑에는 데살로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 고린도로 가는 그런 길을 택해서 고린도로 가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은, 바울의 방문을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반기를 들고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네가 무슨 목사냐 이래버리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인데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던 사람, 거짓 선생,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된 메시지를 자꾸 고린도에서 전하고 있는데, 진짜가 와버리면 가짜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자꾸 고린도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진짜가 재밌습니까? 가짜가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재밌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음해, 술수 이런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사도가 진짜 맞나, 이런 식의 의심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봐야 또 굉장히 싸우는 일만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죠. 에베소 보면 바로 위에 보면 드로아 있죠?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를 도착했지만은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또한 드로아에서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마음 한가운데 어디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고린도에 대한 걱정이 많고, 또 고린도 지역에서 자꾸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바울이 전도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렇죠? 바울도 사람인데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냐? 드로아를 떠나는 거예요.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죠.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신자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고, 바울은 이 소식에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완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보냈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었고, 소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거짓 성도들의 거짓 선생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짜다 생각을 하면서 그 바울의 말보다는 거짓 선생의 말을 더 믿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긴 해야 되잖아요. 방문을 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결국 못 가게 된 거죠. 못 가게 되었고, 결국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방문하긴 해야겠는데, 방문하는 도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 편으로 그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고, 또 사울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라고 하고 연보에 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보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로 빨리 가기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해서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나,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사도권이 변증해야 돼요. 자기 사도권을 변증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고린도후서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었고,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힘들이 겪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아갔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온 그림은 고린도후서를 이해하기 위한 지도고요. 그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뭐 로마에 보면 또 편지 책 이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내용은 여기서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로마서를 썼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사도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상황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교회의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이 내 뜻대로 내가 골라서 온 거지, 뭐 하나님이 뭐 보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다. 그럼 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보내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절대 그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명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에도 갈등은 없습니다. 내가 갈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한 뜻과 내가 생각한 계획과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태장을 맞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동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사도됨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또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디모데를 부를 때 바울이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나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를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다 그러면 서열상으로 바울이 앞서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동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형제라고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는 마음이 약하고 유하기 때문에 까딱해서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지 못해버리면은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나와 똑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 형제가 누구에게 문안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문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온 좋은 이름은 이단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가져와서 지들이 쓰니까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신천지가 한문으로 신천지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곳인데 그것을 이단이 가져가서 저들이 써버리니까 그 신천지라고 하는 말이 이단이 된 거지 신천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단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개념은 저들이 다 가져갔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래 평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평안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은혜와 평안이 온다면은 무조건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달성될 때 은혜와 평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형제 디모데도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 지방이 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3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고린도후서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의 위로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위로의 다양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로의 목적입니다. 왜 위로를 주실까?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어요. 또 6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숱한 아픔이 있었고 비통함을 숱하게 거뒀습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겪는 고통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속한 거짓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고린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버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모욕감도 들 것이고 어려움도 들 것이고 힘듦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위로하셨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먼저 위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위로하실까? 그것을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4절과 또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위로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병원에 이 얘기 많이 했어요. 병원에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같이 병원에서 6개월을 있었거든요. 병원 6개월을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병원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있어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병원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 같이 6개월을 거기서 먹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병간호하시는 분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지냈던 그 6개월이 목회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신방을 가게 되면은 그 병원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저를 병원에 그렇게 오랜 시간 입원시킨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건 제가 받아들이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하니까 그 위로가 자기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의 목숨 다 바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다가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해놨더니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 그 위로를 받은 그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위로니까 위로를 받은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위로하신 것은 위로의 목적이 있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나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나를 위로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 했냐면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지역 아시아 적혀 있죠, 그렇죠? 이거를 소아시아라고 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다 일어났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갑바도기아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기를 원한 거죠. 동쪽 중심으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드로아에서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게도냐는 저쪽 드로아 반대편에 있죠,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보이는 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 막 이런 소리를 자기가 환상 중에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16장 9절에서 여러분 16장 9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할 때 청하여라고 하는 말을 보셔야 돼요. 이 청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곁에 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청하여라고 하는 말은 내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전화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때는 그게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는 수단이 다 편지밖에 없으니까 편지를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뭐냐면 청하여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환상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세워진 사명은 무엇이냐? 나를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위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갑바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드로아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를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유럽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가는 겁니다. 곁에 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왔고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해결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경험케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은 참 안 됐지만 우리 조영수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조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저한테 막 얘기를 많이 했냐면, 목사님 하면서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혹시나 이렇게 목회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병원으로 갈 거예요.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가서 나처럼 간암 수술하고 폐암 수술하고 수술해갖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곁에 가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위로하며 전달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분보다 더 많이 진짜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수술을 7번씩 8번씩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 입원할 때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안 됐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곁에 가서 청하여서 그들을 똑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 속에서 위로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느냐?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위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로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의 조건도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위로는 어떤 위로가 있느냐? 위로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8절 9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겪었던 상황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어떤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느냐? 첫 번째,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와야 살 소망까지 끊어질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와봤습니다. 안 와봤는데 진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어려움이 왔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그 고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느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사형 딱 그럼 난리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나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까지 왔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경험의 위로의 크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10절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다가왔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했어요. 시제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보세요. 건지셨고 과거예요. 건지실 것이며 현재예요. 그 다음에 건지시기를 미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건지시다라고 하는 말이, 건지시다고 하는 말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실 것이며 앞으로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런 평화를 누구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간구함으로 바울을 도움으로써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유성교사님하고 지난주에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헌금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이러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냥 도와준 것밖에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헌금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잘 해결되기를 원해서 복음의 회방이 되지 않도록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을 했더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쪽은요, 응답된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위로받았던 그 위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위로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었기 때문에 서로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위로를 왜 받았다고요? 위로를 주기 위해서,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고린도 후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사도 선생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선생님이 말한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어서 고린도 교회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